할렐루야. 요나서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를 구원하실 준비를 이게 다 하셔놓고 보낼 자를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찾던 중에 아미떼 아들 요나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아미떼 아들 요나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한 40여 년을 이렇게 활동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전, 그러니까 한 4, 50년 전에 활동을 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민족들에게, 타 민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즉 선교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실 때 니느웨는 얼마나 악했던지 악독이 하늘까지 사무쳐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반드시 멸망하지 않고서는 안 될 그러한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니느웨는 선악, 착하고 악하고 이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12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실 계획으로 요나를 택해서 니느웨로 가라,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들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뭐 이렇게 달랐다는 얘기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더 큰 위험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나 선지자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더 큰 위험이 있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을 택해서 요나는 이제 결국 바다에 던져지는 그러한 재앙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 구약 성경에 소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소선지서들과 타협점이 있는데, 다른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나서와 나홈서에 대해서는 그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나를 택했는데, 요나가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기보다는 요나가 겪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요나서의 특징이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이 요나가 하나님께 서원, 다른 말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타고 있었던 여객선의 선장과 뱃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맹세하는 서원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잔잔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죽고자 하면은 살리다,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아주 멀리 도망을 가고 있어요. 이러한 요나에게 나름 또 이유가 있었죠. 요나가 살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여호로보암 2세 때 다스리던, 그 2세가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창하고 발전했었어.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고 군사적인 그리고 강한 그런 민족으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왕성한 번창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시 선지자 이 요나나
호세아 선지자 같이 이렇게 가히 비슷한 동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이 선지자들 눈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 번영이 오래가지 못한다. 잠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아수르가 최강대국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집어삼켰어. 멸망을 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다음 차례가 북이스라엘이라는 얘기야. 그게 눈에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는 40일이 지나가면 아수르의 수도 니네는 망한다 라는 것이었어. 그래서 40일이 지나가기 전에 해결을 하면 살 수 있다. 이것을 가서 전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40일 동안만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 있으면 아수르는 이미 망해져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멀리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던 것이죠.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택했어. 자기는 망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께 아주 엄청난 혼을 나더라도 자기 나라, 이 북왕국은 살려야 되겠다라는 애국심으로 배를 타고 아주 멀리 다시스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순수한 동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나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죄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가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서 갑자기 풍랑이 있었던 이유를 이제 뱃사람들이 알고자 제비를 뽑은 결과 요나가 딱 뽑혔어. 100% 요나의 문제로 인해서 배가 뒤집혀질 풍랑을 만났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10절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풍랑이 일었다라는 자책감이 요나에게 임했어.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자백을 하는 거예요.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자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고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모레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살리시기 위해서 번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도망자, 그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는가. 그 떨리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의 고백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순리대로 행해야 하나님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말씀이죠. 순리를 벗어나면 기쁨이 없어져요. 죄를 짓고도 도망다니는 자는 기쁨이 없어. 사사건건 불평과 불만이 두려움이 계속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눈물이 나올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죠. 제가 잠깐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평신도로 교회를 다닐 때 국내 선교회를 섬겼어요. 농어촌 교회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농어촌에 있는 교회를 분기별로 이제 방문을 했죠. 저는 농촌에 태어나서 도시에 자랐기 때문에 시골 풍경을 보면은 옛날 생각이 나서 가슴이 벅차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밭농사를 지면서 그런 그 정치를 느끼고 또 저희 그 선친 아버지 어머니 그 예전에 그 농사지었던 그 힘들었던 시절들을 추억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 소백산 중령이라고 하는 그 옛길을 굽이굽이 돌아 넘어가면 경상북도 풍기, 영주, 사과의 주산지가 나와요. 요즘은 이제 10월 하순 11월 달 되면 이제 바로 도로 옆에 사과밭이 다 있기 때문에 사과가 빨갛게 익어서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겁니다. 온 산하가 벌겋게 물들어 있어요. 봄에 가서 보면 하얀 사과꽃이
그 사과밭에 산과 들녘이 쫙 피어있는 걸 보면 가슴이 막 붕 떠가지고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울 때 뭐 이런 찬양이 막 터져 나와요. 이런 찬양이 터질 때 그 봉고차 안에 국내 선교 회원 한 7, 8명이 같이 이렇게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찬양을 나누게 되면 온몸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됐죠.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곳곳에 있는 농어촌 교회 100여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런 기쁨을 저는 체험해 봤어요. 이렇게 한 번씩 순회 나가려면 저는 그때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하루 일당이 얼만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거 갔다는 거, 순종이 곧 능력이 되는 것이고 순종이 곧 기쁨이 되고 순종이 곧 감사가 된다라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불순종을 이제 그 죄를 털어버리죠. 내가 이 죄짐이 너무 무겁구만, 괴롭죠. 그래서 털어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다에 나를 던져주세요. 얼마나 시원한 고백이었겠어. 죄를 털어본다는 것은 아주 발 뻗고 쭉 잠을 자는 것이죠. 시원하죠. 혹 마음속에 어두운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의 강선이세요.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면 우리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일단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요. 잠을 못 자. 발 뻗고 잠을 못 자요. 불안해. 지금 우리나라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야당 대표, 당대표라는 굴레에 숨어가지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밝혀져도 끊임없이 변명하는 그 영혼을 보게 되면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본인도 그 죄값이 무엇인지 본인도 법을 전공해서 변호사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을 지지하고 감싸도는 것 또한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2절 3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오른쪽 우측 통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부터 좌측 통행으로 실시를 하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우측 통행으로 다시 바꿔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우리 몸에 누구나 장애인이 아니라면 오른손과 왼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손은 왜 나왔냐? 옳다, 옳은에서 유래가 돼서 오른손. 그러면 왼손은 뭐야? 그러다, 좌측. 라는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 이념을 떠나서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나 또는 목회자가 왼쪽에 있거나 좌파를 지지하는 것은 이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모른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죄를 지었어도 왼쪽에 있지 않고 좌파에 있지 않고 우파로 바른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풍랑의 배가 파산되어 모두가 다 죽게 되었으니 자기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요나 혼자 죽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가 죽을 것이다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50절에도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회에서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대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라고 유대인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그 바리새인들을 깨우쳐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하지만은 인간은 양심이라는 그 법으로 살아갔죠. 그래서 양심의 법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 양심을 속일 수는 없어요. 오늘 보면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치 못했다 말씀하죠.
하나님 모르는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노력하면 연하도 살리고 배도 살려서 항해를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다는 더 흉흉하고 파도가 배를 삼키러 갔다. 곧 배가 난파 직전에 있다. 이럴 때 통에 자복하고 주여 천부의 여지 없어 손 들고 왔습니다 하고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두 번째 이방인 뱃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불치병을 얻어서 이 병원 저 병원 좋다고 하는 의원들 다 찾아가서 전답집 다 팔아서 다 이렇게 병원을 다녀봤지만 결국 못 고쳤을 때 최후의 보루가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14절 오늘 본문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우리의 생명가닥이 이 사람의 생명가닥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뱃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생명가닥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공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라는 것은 큰 위험의 부담이 있었어요. 만약에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게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요나가 생기는 하나님이 진노를 하거나 또 바다에 요나를 던진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무지한 자를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뱃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하죠. 할렐루야. 고난이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그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약에 다시스로 가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곧 유익이다라고 찬양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풍랑을 만나 이방인 뱃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먼저 막 신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이방신의 그 신령이 없어서 그런지 응답이 없죠. 그래서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기가 오게 되면 곧 그 이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 맨 끝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노마로 이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데 배를 타기 위해서 만난 풍랑의 이야기와 또 멜리데의 섬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미항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노마로 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그때 겨울이었나 봐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에 항해를 하면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도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제 노마로 인도해 나가는 그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그 말보다는 선장과 그 뱃사람들의 말을 믿고 출항을 결정을 해요. 근데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그 태풍을 만났죠. 그래서 모든 배의 그 짐들을 바다에 다 버리고 14일 동안 그 태풍이 막 요동치는 그 14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그런 초죽음 상태에 있었어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때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승객과 뱃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죠.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출발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해줘. 배는 깨어지고 부서져도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나에게 보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아 안심하라. 내가 노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야 되겠고 너와 함께 탔던 사람들 다 내게 맡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죽으리라. 주 안에서 우리가 죽겠다라고 죽음을 강조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사신다. 영원히 살게 하신다. 살아난다. 반드시 회복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본문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어요.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쳤다 말씀하고 있죠. 요나 한 사람 바다에 그 출렁거리는 그 파도에 던지니까 갑자기 바다가 싹 잔잔해졌다.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 바다는 갑자기 잔잔해졌다. 폭풍의 원인이 전적으로 요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선원들에게 그 책임이, 그 요나 죽게 한 책임이 선원들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다의 그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선원들이 바다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체험이에요. 체험, 경험.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응답해 줬다는 그 체험, 응답을 경험해봐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연의 이 현상들,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려웠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해도 선원들은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제물들을 막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맹세기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도교라. 기독교가 기도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항상 이 삼총사와 함께 예수님 움직이시는데 이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구나 하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강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기 전에 미리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이러한 고난을 만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바다는 없어요. 하다못해 커다란 호수에도 물길이 막 출렁거리죠. 그래서 문제는 파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파도를 감당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목회 경험이 아주 많은 목사님이 성도들의 그 고난을 보면서 아주 보편적인 7가지 그 결론을 내는 것을 제가 봤어요. 첫째로 고난이 심한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징조다. 고난이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징조가 된다 라고 했어. 둘째로 때때로 고난은 인생의 지름길이 된다 라고 했어. 세 번째로 육적인 고난에서 이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여가 나타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고난이 없이 얻은 승리나 성공은 오래가지가 않는다. 다섯째로 고난은 선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성도에게도 온다라고 했어요. 여섯째로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한 고난은 없다. 내게 시험 주실 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 인생들을 다 돌봐주신다. 피할 길을 다 내게 하신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맺는가? 쓰리고 아픈 마음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목회 경력이 오래된 목사님의 경험담이었어요. 종교개혁자 이제 10월 31일이면 이제 종교개혁도 주일이 되는데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아주 다정한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그 친구가 그 번개불에 타 죽었어요.
그것을 본 마틴 루터는 자기는 꿈이 법관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법관이 돼서 무엇을 하겠느냐. 예수 그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의 인생의 길을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가 만난 그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을 겪고 난 불신자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겠다고 맹세하는 성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어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임마누엘 성령님, 이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서 영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